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들 추위 조심하시고 몸조리, 몸 관리 잘하셔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한 멋지게 쓰임받고 또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의 여러 가지 덕목에서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성도인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디폴트 값을 가지고자 겸손과 섬김이라는 주제로 2025년 해방 청년 공동체의 첫 번째 설교 시리즈를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텐데, 우리는 첫 번째 시간부터 계속하여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것이다 라고 나누었던 기억이 가물가물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 다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감사드리는 것. 즉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에게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겸손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신앙의 디폴트 값을 맞추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요약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못 나왔던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잊어버렸던 말씀에 대해서 가물가물했던 포인트만 생각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니 먼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마 많은 청년들은 쇼츠를 보셨을 거예요. 제 얼굴이 참 나오는 게 저는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쇼츠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에 아마 말씀의 동력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3주 동안 나누었던 말씀은 이러합니다. 겸손을 먼저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본받아 걸어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성품, 가르쳐 주신 일들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다 보니 진정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음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은 외식적인 행위로 교만을 숨기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흉내내기만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범하기 쉬운 길입니다. 이 죄를 범하지 않으며 진정 주님의 성품을 닮아 겸손의 길, 온유의 길을 가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수치와 희생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한다고 했었어요. 그의 비참하게 됨으로 우리는 존귀해졌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습니다. 즉 십자가의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겸손의 표본입니다. 로마서 12장 본문으로 한 낮은데 처하며 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요, 더욱 아름다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작년에 나누었던 우리 함께 있었던 청년들을 기억할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월주의와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난데 라는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어려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난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차려 했던 것, 이것을 주의하고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서 일을 하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가르침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겸손은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통하여서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섬김을 우리 또한 본받아 살기를 소망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겸손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더 누가 크냐를 두고 다툽니다. 이 다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너가 좀 내보다 아래인 것 같은데? 라고 다투다 보니까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을 앞세우다 보니 어느 집에 유하여야 할 때 마땅히 지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기분이 상하면 핑 돌아서서 나 집에 갈래 라는 행동, 우리가 하는 행동들, 목사님께 서운해서 누구 성도님에 서운해가지고 예배 드리지 않는 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타내지 않습니까?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지금 집에 유하했을 때 자신의 스승인 랍비인 주님의 발을 씻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흙먼지 묻은 발을, 땀이 범벅된 발을 씻어주려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려 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땀과 먼지로 범벅이는 발냄새가 온 방에 진동하였던 것이죠. 이때 누가 움직이십니까?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한 명 한 명씩 씻겨주십니다. 그 속에서의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겸손과 섬김의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원래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위임 목사님과 말씀 본문이 겹쳐졌어가지고 급하게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대신하여 라는 말씀으로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통해 겸손을 우리가 배워나가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강한 노역으로 고통받았던 그들의 음성을 듣고 구원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때가 되어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제 구원의 일을 열고자 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장을 포함하여서 3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던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름 받았을 때 3장에서부터 4장의 말씀을 보면 5번의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절이라는 말은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쓰고는 있지 않지만 모세는 5가지의 이유를 대면서 자신이 그러한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되지 않음을, 타당하지 않음을 설명해 주시면서 결국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정이 펼쳐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도자로서 무엇이 적합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을까요? 5가지 이유는 이러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러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나를 보내신 분들의 이름을 모르면서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주저자가 됩니다.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고 싶지 않으면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반려하며 또 설명을 해주셔요. 그러한 반려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라는 말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의심할 것이라고 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밀어버립니다. 괜찮아요 주님, 안 해도 돼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요. 믿음이 약한 모세에게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소그룹 통하여서 읽게 될 말씀의 앞부분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가 손을 자신의 품에 넣었더니 꺼내었을 때 나병이 걸렸고 다시 품에 넣어서 다시 꺼냈더니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나일강 뭉이 좀 더 퍼다가 땅에 쏟으니 피가 되리라 라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기적 세 가지를 보여주셨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며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부족하지만 믿고 나아가자라고 해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네 번째 거절을 시전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신은 말을 잘 못하니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자 이제 모세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어떻게 마지막에 한 번 더 거절을 하냐면 다섯 번째, 이렇게 거절을 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의 말씀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어쨌든 자신은 못하겠답니다. 만약, 상상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셨다면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의 거절이었다면 에너지 소모를 그만하고 포기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구약의 당시의 하나님, 너 내 말 안 들어? 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쳤거나 제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찾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모세를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시간이 되지 않는다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아직 해야 할 목회는 거의 35년이 남았고, 제가 해왔던 사역과 목회는 저는 21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근 15년을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래 생각하니까 50년을 하는 거군요. 많이 해야 되네. 그렇게 전도사 시절부터 쭉 해오다 보니까 매년 초, 매연 말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5번이나 거절의 의자를 표했는데도 그를 세우시는 것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모세가 그 일을 하기에 정말 합당한 자라고 보셨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만한 자가 없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계속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이 말하는 겸손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난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겸손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겸손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는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같은 핑계를 대면서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해주시고 기적까지 보여주셨고 부족함을 채워줄 협력자, 동력자까지 너가 말을 잘 못하는 말 잘하는 사람까지 붙여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역과 목회를 해보면서 이와 같은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함에 정말 이 성도님이 이분이 적합해 보여서, 또한 이 학생이 부설을 했을 때 이 학생이 적합해 보여서 그분이 섬겨주시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큰 원동력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면 정말 모세와 같이 어찌나 거절을 잘 하든지.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모세는 입이 뻣뻣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5번이나 거절할 때 어찌나 그렇게 입이 잘 유했을까요? 본인의 입으로 떳떳하다고 현이 드러난다고 하지만 5번의 거절은 기똥차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러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해왔던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던 것은 무엇이 있었냐면, 이건 그냥 저의 고백인데, 권용욱이라는 목사의 목회를 위해서 본인의 목회의 편함을 위해 자신을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돌려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가슴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사실 제 본성, 저의 본성의 스타일은 혼자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해?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뭐. 안 한다고? 오케이, 그럼 내가 할게 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게 마음이 제가 편해요.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사역을 해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본성을 거스리는 일을 계속 해오고자 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요, 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자 모두가 함께 누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방관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우리가 마땅히 실천하고자 그렇게 도움을 주고자 저는 제가 해야 될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담당 목사인이 이곳을 섬겨주시고 이곳을 담당해주면 좋겠다, 참 좋겠다는 생각을 부탁을 드리지만, 모세와 같이 우리는 겸손을 흉내내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들은 저는 얼마나 속이 거무틱틱해지겠습니까? 아마 전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으론 화가 나기도 하지만 화를 내지 못하는, 하나님은요, 모세의 회피 성량을 띤 이 5번의 대화에 화를 내셨지만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결국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순종케 하셨어요. 출애굽의 인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순수성을 하나님께서는 보셨기 때문에, 말을 못해도 능력이 없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던 마음과 순수성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보셨고 그곳 가운데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부족한 부분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동력자, 협력자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의 3살 형인 아론입니다. 아론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없는 출애굽이 없듯이 아론이 없는 모세가 그러한 격이에요. 모세보다 아론은 3살 형이었지만 그는 모세를 섬깁니다. 동생을 섬깁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크고 으뜸이 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그 본성을 거스릅니다. 넘겨주세요. 어떻게 거스르냐?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의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지적을 아론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 나 지금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 형의 입장에서는 참, 그럼 내가 네 섬겨야 되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모세가 듣고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가서 전해서 들었더니 아론은 즉각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력합니다. 협력합니다. 함께 일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여서 모세를 대신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아론은 정말 말을 잘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넘겨주시면 됩니다. 백성들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들을 믿었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과 앞서 말씀드렸던 모세의 마음과 아론의 입이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의 모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약하지만 하나만 잘하면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다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만 못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단 하나만 못하는 사람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각자마다 잘하는 것이 하나하나씩 있습니다. 그 잘하는 것은 본인이 제일 잘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에게 허락된 달란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셨고 아론에게서는 말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 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지을 때 유리만 쓰겠습니까? 벽돌만 쓸까요? 여러 가지 재료가 다 필요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다르기에 모두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 같다라면 그저 그런 것이에요.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은 그저 그렇지만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은 모두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각자 부여된 능력치가 다를 뿐 틀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 한 사람은 우리 청년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매우 필요한 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친화력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깊이가 엄청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잘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론과 같이 말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쓰임 받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입니다. PPL 1인 1사요. 네, 그래서 1인 1사요 우리 해방 공동체, 청년 공동체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모세의 역할로서, 누구는 아론의 역할로서, 누구는 또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역할로서, 누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로서, 누구는 바울과 같이, 누구는 베드로와 같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여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럼으로써 진정한 겸손을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거예요. 말하는 흉내내기 겸손이 아니라 순종과 섬김이 동반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는 인정하고 주시는 분을 향해 주시는 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나 자신을 드리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을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또한 선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부르신 그 뜻대로 찬양하였던 것 같이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책임져 주셨던 것과 같이 말입니다. 여기 계신 청년들 중에서 또한 여기 계시는 우리 지도자와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경험을 했던 분들도 있으십니다. 저 또한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갔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도 용기가 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난 이미 해봤는데 인생의 어두운 분이십니까? 주님의 일을 하면서 번아웃이 왔기도 하고 시간도 낭비해서 암담한 인생을 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영상을 보고 갈게요.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이거 저작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리 올려주세요. Where are we? Paris, 2010 AD, and this is the mighty Musée d'Orsay, home to many of the greatest paintings in history. Oh, that's wonderful. Ignore that, I've got something more important to show you. Take all your chances while you can. Never know when they'll pass you by. Like a sun, the mathematician cannot solve. Like me, trying my hardest to explain. It's all about your crossing kisses, those first steps that I can't calculate. To Black. We met a few days ago. I asked you about the church at Avers. Oh, yes. Glad to be of help. You were nice about my tie. Yes, and today is another cracker, if I may say so. But I just wondered, between you and me, in 100 words, where do you think Van Gogh rates in the history of art? Well, big question. But to me, Van Gogh is the finest painter of them all. Certainly the most popular great painter of all time. The most beloved. His command of color, the most magnificent. He transformed the pain of his tormented life into ecstatic beauty. Pain is easy to portray, but to use your passion and pain to portray the ecstasy and joy and magnificence of our world, no one had ever done it before. Perhaps no one ever will again. To my mind, that strange, wild man who roamed the fields of Provence was not only the world's greatest artist, but also one of the greatest men who ever lived. Vincent, sorry. I'm sorry, is it too much?
No. They are tears of joy. Thank you, sir. Thank you. You're welcome. You're welcome. Sorry about the beard. It's all about you. Caressing kisses. It's all about you. Step into Wix Studio. 닥터후라는 이게 드라마인가요? 저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시즌 5에 있었던 빈센트 반 고흐라는 이제 편으로서 방영되었던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타임머신 같은 걸로 과거에 있었던 빈센트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작품들의 또한 전시를 쭉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반 고흐 빈센트 저는 이번에 기회가 돼서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하고 있는 반 고흐 전시를 보고 왔습니다. 가서 라온이와 지온이와 함께 간다는 것, 이게 제일 흠이었는데 한 명은 언제 끝나 하고 있고 한 명은 소리 지르고 있고 전시장에서. 근데 그렇게 중간중간에 보게 되는 작품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경이로웠어요. 특히 이 자화상의 작품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저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대작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작에서 주는 전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의 일생을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는 그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던 화가였습니다. 욕을 먹었고 이것도 그림이냐라는 핀잔을 받았던 자였어요. 또한 그의 심리적인 아픔으로서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게 되겠고 또 심지어 정신병원에 또 진짜 들어가 있기도 했고 가슴에 총을 쏘고 귀를 자르는 괴팍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의 작품성을 당시에는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찬양팀 이제 나와주세요. 불은 그러나 오늘날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작품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반 고흐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작품에 대한 영감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알잖아요. 반 고흐, 고흐라 하면 어떤 작품이 유명한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어떠한 작품으로서 감동을 주는지, 세상에 빛을 내는 작품을 남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에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빛이 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를 지으신 주님의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라면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빛나게 만들어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좀 부족하다고, 내가 좀 능력이 없다라고, 그냥 솔직히 말할게요. 아직 취업을 못했더라고, 진학을 못했더라도, 아직 결혼에 대해서 잘 순탄하지 않더라도, 가정 가운데 평화가 없더라도, 반 고흐도 생각해 주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진정한 겸손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세상 가운데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서, 빛나는 발자취로서 남겨주시고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작은 일에도 교회 봉사로서, 섬김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한번 동참해봐요. 흉내내기 겸손은 이제 그만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히 엎드려서 순종하는 섬김으로써 진정한 겸손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